우리 남전도회죠.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전에 우리 한 남전도회 회원들이 한 60명이 강원도 양양에 가가지고 그 그물을 한번 땡겼어요. 그 있더라고요. 한 500m 되는 그물을 땡겼는데 처음 한 번은 고기가 별로 안 잡혔어요. 두 번째 땡겼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우리 남전도의 찬양 잘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당회장, 전도사 때 당회장 목사님 하시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지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잘 모를 때 많이 도와주셨고, 오셔서 교회에서 부흥회도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연세가 90이라 그래서, 와, 그렇게 갔나. 저 세월 간 줄은 모르고, 저도 68이거든요. 근데 저 세월 간 줄은 모르고, 우리 목사님 90세라고 그러니까, 와, 그렇게 갔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 아이들 이렇게 커가는 것은 와 벌써 컸냐 그러는데 저 자신은 나이 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살 안쪽으로 다 청년이다. 여기들 청년이고 나도 청년이고 우리 목사님도 청년이고 나보다 좀 더 많이 젊은 청년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주품교회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참 귀하게 하신다.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사실 젊지만 후배지만은 존경스럽고 참 귀하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해주셨는데 많이 은혜 받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래 잘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도 차 하나 사줬어요. 어쨌든 감사해요. 이제 오늘 저는 어디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어딜 가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갑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재직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말씀들, 하늘나라의 교훈들, 가르침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이 말은요, 이것은요, 우리 사람이 죄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죄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는 법칙,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살아가는 법칙,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죄가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좋기는 하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온 마음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면은
에덴 동산처럼 죄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사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좋은 게 어렵게 됐느냐?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법칙들이 우리한테는 멍해고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먼저는 가르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 소유하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보고 싶나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고 싶나요? 별로 안 보고 싶나? 하나님 보고 싶으나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시기 질투하고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그분 안에 다 있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깨끗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제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그게 참 어렵다. 그거 참 힘들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힘들게 생각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워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 쫓겨가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말인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이제 그분이 이제 가시니까 우리는 남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안 된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도 못한 것을 주님이 하라고 그랬다면 책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제자들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우고 따라다녔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해를 하든 못하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돼서 공감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별로 은혜 못 받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가 이해를 못해도 주님은 하실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무조건 해놓으셨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말을 무조건 해놓으셨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기도합시다. 우리 남자들 찬송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닮아지려면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말도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들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지. 시대가 변한 거지. 저는 이 성경을 나름대로 무척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척 안다고, 누구보다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상가 얻어가지고 개척하고 그런 헌신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워서도 못하지. 사명이니까 하려면 챙겨놓고 이렇게 했지. 모든 걸 올인해서 정말 진솔하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세로 했어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도 정말 순수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존경받고 그런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부족한 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은 어쨌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전도해서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크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저는 하나님 믿고 사명받아서 하는 일이 그건 줄 알았어요.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25년 정도 했어요. 제가 지금 35년째 되는데요. 25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도 누구보다 안다고 자신 있었어요. 누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자신 있었어요. 성경을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나는 자신 있고 안 꿀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성경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테니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지나쳤나 봐요. 운동 좋은데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너무 갔던 것 같아요. 목사하면서도 너무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갔나 봐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야, 그만, 그거 내려놔라.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 내가 언젠가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내려놓으라 그러면 바로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내려놔시는 거예요. 내려놓겠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순종 안 하고 있구나. 순종 못 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순종한다고 나는 그런 자세로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사실 내가 못했어요. 그것도요, 운동장에서 공을 치려고 점핑해서 딱 딛는 순간 공을 밟고 운동장에서 굴렀어요. 굴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굴르면서 그대로 제가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보이신 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가까이 있으시나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저 자신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고 저는 그리고 헌신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뭐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하고 있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게 제 모습을 보여주신데 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뭐요? 이건 망할 판이에요. 저는 그걸 몰란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좀 앞으로 걸어다녀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여기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편하게 합시다. 저는 저 뒤에 가서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그러나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 그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로서는 얼마나 그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도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밭만 보고 있어요. 밭만 보면서 나는 좋은 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보물은 못 보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더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 밭만 보이던 눈이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네. 보화가. 할렐루야. 그 보화가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보화가 보이면은 이 밭이 누구 밭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비유에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내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보물을 발견하면 뭐요? 이 밭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판다 그래서 다 팔아.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밭 속에 보물을 보니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냥 보물 꺼내면은 주인이 내 거라고 그러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물이. 그게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나를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해야 되는데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감사 기도가 돼야 되는데 늘 뭐요? 안 해준다, 많이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기도만 되는 거예요. 보물이 뭔지 모를 때. 그러니까 보물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없어져요. 열등감이. 이해되시나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지나가요.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평안과 자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자신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동이 속에. 그 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막 뜨겁고 막 열정하던 그런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때 주님 종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잃어버렸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온 게 뭔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크게 주세요. 이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뭘 더 추구하냐면 주님 그분 자체를 더 원하고 그분 자체를 더 사모하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어떤 행위들이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줄 때 아깝다 그러고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죠. 아멘이죠.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섬기고 섬기면 내 이름 안 알아주나 하고 머리가 쑥 올라오고, 내가 찬양 하나만 좀 잘해도 쑥 올라올 텐데, 근데 섬기고 섬겨도 이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고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괜찮고, 근데 목사님이 알아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처럼 이런 분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러나 주님을 더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말씀하면 뭐든지 아멘합니다. 이야기해서 합니다만은, 송황성 목사님, 그 세대된 교회 송황성 목사님이, 거기 굉장히 열정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참 헌신적인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친구 사돈된 분인데, 박태웅 목사님 사돈되는데, 그 장로님이 조카 결혼식에 지방 내려가다가 차로 지금 결혼식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요, 부르니까, 이게 주례 축의금 주라 그러고 이분은 그냥 그 자리로 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분은 신앙의 간증들이 참 많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순종하려면 그렇게 순종해요. 아멘입니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저만 읽나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땅의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땅의 것은 우리가 무슨 일하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공장 회사 나가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여기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말할게요.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음란 그러면 성적 부정,
성적인 죄, 우리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 심판하세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으로 품만 해도, 세상은 그 행동될 때 죄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법칙에는 품기만 해도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하늘의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이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짤막하게 좀 요약해서 말하면 이걸 다 세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욕은 어떤 열정입니다. 열정인데, 악한 정욕,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는 것을 열정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열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탐심. 탐심은 뭐래? 우상숭배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게 우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데 이 속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게 우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럴 때 이렇게 마음에다가 죄를 담고 우상을 담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을 손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손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저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려지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병으로 오는 것보다,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더 손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을 때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가려워지고 죄로 인해서 여기가 가려워지면 여러분 찬양 잘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게, 은혜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정죄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속에서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술집이나 어디 댄스홀 같은 데 가는 것은 쉬워도 교회 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쪽에는 영이 맞지만은 교회하고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우리는 믿음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 이걸 다 벗어버려요. 이거 땅의 것들을 우리 속에서 버린다는 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끊임없이 이걸 버리고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위의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은 어떤 걸까요? 위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남정도에 찬양 잘하셨는데 위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벗고, 아까 땅의 것들은 벗고, 우리가 이걸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땅의 것들은 벗고, 버리고 말이에요. 벗고 좋은 것을, 위의 것을 입어라,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서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미움 버리고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사랑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 자체예요,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담는 건 누굴 담는 거예요? 예수를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렵고요.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 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성령은 쉬운 말로 말하면 유모다 그 말이에요. 유모. 어린 아이를 유모가 옆에서 다 지저귀 또 목욕시키고 우유 먹이고 해서 다 키워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지도록 옆에서 돕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돕고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그런데 돕고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옆에서 돕고 계세요. 돕고 계시는데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성경 가르치는 그 사실들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도우세요. 도우신다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성령이 옆에서 돕고 계세요.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가야 돼요. 그분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이 성령과 같이 가면 되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2월 1일 날은 이제 노산훈련소 군인들 세례식 가서 이제 설교합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한 번씩 가는데요. 수천 명이잖아요. 많을 때는 4,500명. 보통 3,000명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4,500명 모여요. 그 젊은이들의 열기는 엄청납니다. 엄청. 그 사람들은 조금만 틈 주면 고개 탁 숙여요. 그러니까 고개 안 숙이도록 설교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참 세례받고 그러고 보면 아무튼 대단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면은 어디 교회들에 가고 그러면 꼭 데리고 가서 특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송. 오늘도 우리 저거 아니면은 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김혜진 지금은 권사예요. 집사 때 그 남편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바뀐 거예요, 다. 이제 남편도 바뀌었는데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3대째 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냐 그러면 나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순종 잘하냐 그러면 잘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특송한번 하라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못해요. 그런데도 순종 잘한대요. 이건 이제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바뀌었어요. 회개하고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자기 오빠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오빠한테도 그냥 간섭하고 막 잘못하면 야단치고, 아니 오빠가 목사도 잘못하면 동생이 야단치면 야단 맞아야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니까요, 목사님한테 오빠라고도 안 그래.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바뀌니까.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지휘를 하시다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내려놨어요. 집사님 지휘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성악을 그렇게 전공 있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지휘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요, 지시 진짜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회 좀 긴데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순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가대가 은혜롭게 일부 예배 때 성가대하는데 은혜롭게 지휘를 지금은 잘해요. 지휘법도 나중에 좀 배우고 해서 지금 잘해요. 그리고요, 이분 중심으로 찬양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네에 찬양하러 가요. 우린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동네 나가서 한다니까요. 동네 나가서 오늘 또 아까 1시 반이면은 밥 먹고 모여요. 그럼 제가 가서 축복해주고 동네 나갑니다. 동네 찬양 몇 팀으로 나눠서 찬양해요. 이게 5년째 됩니다. 5년째. 비 오면은 야, 비 온다 가지 마라. 아니요, 괜찮아요, 가요. 눈 오고 추우면은 야, 춥다 가지 마라 그러면 이 팀들은 다 가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고 거기 안수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꼭 가요. 한 40명 정도가 보통 한 30명 가요. 4년 동안을 한 주도 안 받고 댕겨요. 교회 안에서만 무슨 찬양하냐. 동네 가서도 하면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지. 안 믿는 사람들도 찬양 들어야지. 그렇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시작돼서 그렇게 찬양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 도시도시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같이 저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까지 도시도시의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게 주옵소서 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해.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암송하라 그러니까 벌써 다 암송했어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가 전도해요. 아니오고 없어요.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눈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슬퍼서 오는 눈물, 회개하면서 눈물, 기뻐서 눈물, 감사해서 눈물을 뭐해서 눈물이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순종 안 해서 목사님 순종 안 했으면 큰 손해 볼 뻔했어요. 순종하십시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보면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해결도 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심지어는 강구만 해도 잘 듣고 있다가 그 강구도 붙들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까? 여기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 이 두 개는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안 해요. 여기와 관계가 안 좋으면 내 마음도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여기 관계도 안 좋아요. 이 두 개는 주님의 은혜로 같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같이 가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저는 이런 본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거 보고요, 정말로 이렇게 놀랍고 중요한 내용들을 소홀히 했었다. 이 가정 이야기하면 보통 5월 달에 한번, 전 그랬었어요. 5월 달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부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부 사이가 하나 돼서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가정 소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서부터는 자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내 보고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처음에 왜 이게 다른 데서도 그런가? 만약에 일률적으로 그러겠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기서 다 찾아봐도 꼭 먼저 아내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많이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부부 사이가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혼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하나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집회 가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갈 때, 순종은 하나님께서 얼른 생각해,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왜 아내 보고만 그러세요? 남편 보고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 뒤에서 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못 들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너무하다. 왜, 남편이 사랑하면, 사랑해주면 얼마든지 잘하죠. 얼마든지 잘하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내를 축복하신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 남편이 한 것 같아도 아내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안주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역할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간에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를 특별한 자로 더 사랑하고, 더 특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 보고 순종하라는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게 참 아내 된 분들이 잘 받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이거 긴 시간이 설명을 다 해야 될 텐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어쨌든, 성령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 성도들, 우리 스스로는 어렵다. 어떤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대안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깊어지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아멘 한 사람은 될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탁월하게 돼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땅의 지식 갖고 세상 지식 갖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을 주님으로 향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향하십시다. 그래서 금년에 목사님 지도도 잘 받고 금년엔 더 분명히 더 30배, 60배, 100배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3번 우리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요, 각 사람에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직들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걸 순종하고 섬기며 잘 배워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재직들 되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더 밝히 보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실감 있게 보여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이여 우리 옆에서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지혜로 권고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예수 안으로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